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비록 우리의 언어가 들리지는 않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우리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자 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또한 비난의 말보다는 사랑의 언어로, 희망찬 언어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 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때에 나온 이야기 중 하나인 첫 번째 인류의 시작의 사랑, 첫사랑, 인류의 첫사랑.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당신은 내 뼈예요. 내 뼈가 당신의 뼈고 나의 살이 당신의 살입니다 라고 하나됨의 사랑을 취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었습니다. 어떤 행동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크게 책망하였을 때에 그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이,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이 그랬다고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이들을 원망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이 사람, 이 여자가 저에게 먹였습니다. 13절 말씀, 뱀이 저를 꾀해서 먹었습니다. 창세기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대의 뼈도 나의 뼈, 그대의 살도 나의 살이라고 했던 이러한 한 몸을 이루었던 사랑이 서로 깨지기 시작하면서 비난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인류 최초의 입으로부터 처음 악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비난의 말들, 책임을 추궁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러한 비난의 말보다는 비난의 언어가 아닌 사랑의 언어로, 희망의 언어로 함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자라는 고백을 함께 외쳤었습니다. 모두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 좋은 땅 청소년부 친구들은 분명히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삶으로 아멘 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집에 있는 성경책과 그리고 성경책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능력 안에서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또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기쁘게 음식을 나누어 먹고 더 나아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서 그들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던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주요 단어들이 모두 함께 한 마음이라는 단어들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과는 다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삶의 방식이 다른 이들이 얼굴을 맞대어 앉아서 서로의 말에 경청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그려집니다. 음식까지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하나됨을 경험한 이들은 이미 한 식구였습니다. 혈연 관계,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 자기와 이익이 맞는 사람들, 이익 관계에 뛰어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는 장면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사회의 모습과는 아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가 되려 하기보다는 서로 금을 긋는 것들이 일상에 벌어지곤 하죠. 강남 땅과 강북 땅, 금수저, 흑수저, 위너, 루저 등등등. 이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속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 친구들이라고, 중고등학생들이라고 초등학교 때 일이 기억 안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 2학년 때 어떤 행동들을 했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딱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 넘어오지 마. 책상에 선을 긋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죠? 넘어오지 마. 여긴 내 땅이야. 여기 넘어오면 꿀밤을 때리기도 하고 여기는 내 땅 퇴퇴퇴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야외에 나가서 놀이터에 가서 가장 많이 했던 놀이가 뭐죠? 그렇죠. 돌을 가지고 흙에서 이렇게 땅 따먹기라고 하면서 여기는 내 땅. 이만큼이 다 내 땅이야 라고 했던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책상에 칼로 금을 긋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금긋기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릴 때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경계선은 그저 그냥 장난이었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서 그 경계선은 학벌이라는 거대한 것으로 변형이 되고 또 연봉이라는 돈이라는 아주 거대한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내가 더 멋진 삶을 살고 있어 라는 어떤 우리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무엇을 올리죠? 서로 내가 더 맛있는 것을 먹어서 찰칵 찍어서 올리고 내가 더 명품 옷을 입었어 찰칵 하면서 올리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상대적 우월감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
것 같습니다.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류라는, 인기라는 기준하에 놓고 높고 낮음을 평가하고 높은 위치에 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사님이 잠깐 불렀던, 여러분들 때문에 불렀던 노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힙합, 내 왼손에는 100만원, 오른손에는 1000만원, 23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돈 많아?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이 힙합 유행가 가사 속에서도 비추어 볼 수 있듯이, 우리들의 사회는 본문의 말씀과는 다른, 초대교회 공동체하고는 다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결단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예수인 기도회 때 3일 전이죠. 우리 청소년부도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많은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온라인 헌금 시간 때 어떤 친구가 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건 모임? 헌금? 후원인가? 아마 영상 화면 우측에 나와 있는 온라인 헌금 계좌를 보고 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후원 계좌 안내라는 형태와 비슷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건 모임? 헌금? 후원이에요? 라는 질문에 어떤 한 친구가 대답합니다. 생방이니까 도내하면 되나? 네. 선생님도 그때 잠깐 웃기도 했는데, 물론 장난으로 한 이야기지만 그때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헌금에 대해서, 봉헌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헌금에 임하는 자세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말씀에 앞서 희년이라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단어지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뜻의 히브리식 단어인데, 히브리인,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법이라는 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이 지난 다음 해를 가리키는 말인데, 안식년이 뭐죠? 그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 7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서 농경사회에 살았던 그 히브리인이 농사를 짓다가 7년마다 농사를 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7번이 돌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7 곱하기 7은 49죠. 그죠? 77에 49. 네. 49년이 되고 난 다음 해에,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나와서 순양의 뿔을 들고 나와서 선양의 뿔을 길게 뿌하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희년의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희년이 시작되면, 희년이 되면 남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빚 때문에 헐떡이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땅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49년이 다음이 지난 이 희년의 해에 뿌 울리기 시작하면은 그 땅이 다시 원래의 주인, 다시 자기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피치 못하게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는 해이죠. 희년이 시작되면은 그야말로 가난한 이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희년의 해는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기쁨의 고백을 할 만큼 아주 그들에게는 중요하고 기쁨의 해였던 것입니다. 비록 49년 동안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희년은 적어도 희년이란 것 때문에, 희년법 때문에 한 세대에 한 번은 땅의 소유권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적어도 가난이란 것이 후손에게는 상속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려운 이들은 이 희년이란 소리가 꿈에라도 나타난다면, 뿌 하는 순양의 뿌 소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꿈에서도 기뻐할 일들이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희년이 낳은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가 일구어낸 땅이야. 내가 일구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땅이야. 이것은 내 땅이야. 라는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고 하는 깊은 고백이 담겨진 것이죠. 땅의 주인이신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희년을 명하였던 것이죠. 헌금은 바로 이 같은 마음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는 신앙의 자세이죠. 희년을 우리 삶에 나타낸 것은 더불어 삶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도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처럼 선생님도 있고 일상 속에서 늘 부대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어려워질수록 공동체와의 하나됨은 점점 사라져가곤 하죠. 살기 바빠서 학원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지금 이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 이 어려움 때문에 미처 남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그 시기에 있는 고충들을 어떻게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꿈꾸셨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어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를 붙들고 함께 씨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전도사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음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바울의 편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16절 말씀,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바울의 편지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 서로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십니다 라는 이 일이 바로 이것을 뜻하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경계심을 풀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짜 기적은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셔서 다른 이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게 됩니다. 성령은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저는 이런 희년의 꿈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서로의 생각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즐겁게 경청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넘어 경계심을 허물고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아가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이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소리로 걸을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인생 노래라는 주제로 사순절 영상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하여서 40일의 긴 여정을 함께 걸으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친교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로 그리고 또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